네, 반갑습니다, 교우분들. 어느덧 이제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봄이라는 이 계절과 함께 기독교 절기인 사순절을 시작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7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이 바로 이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늘 저는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으로 좀 매너리즘이 빠지기도 하고 또 혹은 둔감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기독교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산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을 전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돈이나 지위, 권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는 그 가치보다 더 숭고한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위의 것이 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높은 가치가 있다. 하늘의 가치가 있다고 지향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순절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비종교인들이 볼 때 이 사순절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참 낯설게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절기가 이제 이슬람에도 있잖아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조금씩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그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동질감이 좀 느껴지면서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종교라는 고등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 봤을 때 좀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사순절기를 봤을 때 좀 의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들은 무엇이간데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까? 왜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씀씀이라든가 이런 걸 절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일까? 좀 이상한 느낌이 전 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미 절제에 대한 미덕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교회를 뒤떨어진 것, 옛것으로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지난 가오를 반성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오름길을 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기간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만큼 경건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전쟁 소식과 더불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구 저편 쪽에 죽어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전쟁의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애처로운 인간 세상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전쟁을 불러일으킨 인간의 탐욕의 결과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3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익숙한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또 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복이 참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가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로 인도하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 어떤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실만한 물가면 참 좋겠는데 광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광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과 만나주셨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르바르라고 부르는데, 이 미르바르란 말, 바르란 말은 말씀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르바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끌림을 당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볼 때 이 광야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라는 것과 약간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사랑이 피어오르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쩜 평화로운 곳이어야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시험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따져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른바 테스트라고 불리는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보면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어떤 통과 의례적으로 봤을 때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 훈련의 단계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이 엘리야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광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이란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안에 드는 불편한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 보신다는 의미에서 시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것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놀라운 양식을 얻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란 말을 하죠. 불같은 시험.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같은 시험. 시험이 불같이 임할 때 우리 몸은 분명히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타버리고 나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결국 우리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 중심에 무엇이 남았느냐를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이렇게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 체험을 받은 자,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린 자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게 먼저이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보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게 된 시험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고 봤을 때 이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마귀란 말은 히브리어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고요.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마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악한 세력,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구약의 전통을 보면 특히 욥기서를 보면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고발하는 자였냐면 하나님 이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이었거든요. 즉 욥기서 읽어보면 이 사탄이 그 욥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자 욥이 이제 사탄이 제동을 걸죠. 아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 당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 때마다 덧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 이 말 자체는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사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성화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제가 재밌게 봤던 성화가 바로 이 성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이 성화가 이게 1500년대 네덜란드 화가 플랑드르라는 죄송해요. 후안데 플라렌스라는 이 화가가 쓴 그림이라고 합니다. 성화인데 이 성화가 제가 마음에 좀 다가온 이유는 이 사탄이 지금 프란치스코 수도복을 입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거든요. 묘하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화가 좀 마음이 다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당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에게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런 기적을 하시면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시험거리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는 알지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목적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받게 된 예수님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출생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이 어디냐면 아담에게까지 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예수님 사이에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가 알다시피 유혹에 관한 거였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담이 당했던 시험이 바로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이 바로 뱀의 시험, 사단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죠. 즉 누가복음 기자의 의도는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 사이에 시험을 놓고 그 중간에 족보를 넣었다는 것은 바로 시험에 무너진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자손이 경험하는 시험과 공경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게 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공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당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께 시도한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빵으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도 시장하시지만 광야에 지천인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면 그 당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허기진 민중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일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일만큼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또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광야의 돌들로 빵을 만들어 굶주린 이들에게 먹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임이 아닐까. 그 시험을 바로 사단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빵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적인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픈 이들은 먹여야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행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써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돌을 빵으로 만든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빵을 여러분 어떻게 먹을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는 유혹이죠. 즉, 빵을 만들기 위한 수고와 노동을 거부하고 그거 말고 너가 먹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까지 부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게 일하면서 노동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양식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왜 구하죠? 이왕이면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는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할 땀과 노동,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은 그것을 거부하죠. 일용할 양식보다는 우리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기 원합니다. 그것이 부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험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을 쌓게 만드는 것, 그 쌓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곡간을 쌓기 위해서 드린 양식을, 수확한 양식을 쌓을 곡간이 부족해서 더 쌓기 위해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지혜로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볼을 더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을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오늘 일터 가운데서 선하고 또 바르게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넘겨주겠다는 사단의 제안은 말하자면 빅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넘겨받는 것은 세상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절을 한번 하면 마귀가 떠나가겠다, 나의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통설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탄의 제안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구원이라는 명분보다 앞섭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영원이라 팔겠다고 공연히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공보다 신실함을 택하십니다. 열매 맺음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신실함이 먼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주장은 교만이며 기만이며 허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절을 한번 하면, 내가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한번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모두 완성할 수 있다 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 일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든지 우리 안에 제일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악한 세력에 놓여있던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거셔갔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 가운데 사탄의 제안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시죠. 말씀으로 부정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성취해봐라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네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지라도 천사들이 손으로 떠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어낸 이 거짓 약속은 지어낸 거짓 약속이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거룩한 책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네가 한번 이 말씀을 성취해봐 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높은 꼭대기에서 가감하게 뛰어내리는 용기, 사람들은 그 용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믿음에 대한 시험이 제법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 삶 한번 던져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 믿음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논리가 설득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의 꼭대기, 즉 교회입니다. 죽어가시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네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는 제안을 마태복음 27장 40절과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응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무리바 마사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했던 사건이 바로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마사, 이 무리바라는 광야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바로 그들이 그 장막을 그 광야에 쳤을 때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사건이 이 마사의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비디는 광야에서 쳤을 때 장막을 쳤을 때 그 이적이 일어났었는데 그 일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 것들을 바로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부족하다. 계속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어찌하여 너희가 다투느냐라고 모세가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시험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떨어지더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증거,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증거와 표적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도 만나지만 결과적으로는 따져보면 그 증거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하나님 뜻을 내 뜻대로 조작하는 속임수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야 되고 나는 믿음이 좋아야 되니 어찌 보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작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꼭대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제한하고 유혹할 뿐 우리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사탄의 권력과 힘과 위력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뱀의 강압과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시험이든 예 아니요라는 결정의 답은 전적으로 시험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한 예수님을 사탄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그 떠남을 잠시 동안 유보해 둡니다. 때가 되면 사탄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사탄은 찾아갑니다. 앞서 말한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결정 가운데서도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 사단에 대한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어지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세 가지 시험,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앞서 얘기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받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았다는 구절이 저에게는 가슴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부름, 권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가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이 나한테 없다? 왜 없을까요? 내가 잘 이겨서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그걸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는 방법, 내 믿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 내 뜻대로 이용하는 법,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법, 그것들을 내가 의심 없이 나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는 것, 고민거리로 다가온다는 것,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예수님 따르기 정말 힘들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고 정말 외롭다, 괴롭다라고 할 때 여러분 외롭지만 괴롭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시험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그 시험을 이기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달콤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소리,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겪는 시험을 우리가 마땅히 잘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겪어야 될 시련과 연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일간,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